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어제 그제는 아모리 사람 바산 왕 옥과 또 시혼, 아모리 왕 시혼을 이제 죽여서, 거인들을 다 죽여서 요단 동편에 거인들이 이제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암몬은 동쪽으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남쪽으로, 동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암몬은 차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요단 동편을 전부 다 통일한 겁니다. 다 통일하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모압이 살고 있고, 더 내려가면 암몬이 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땅을 분배를 해주게 되는데, 제일 맞이 르우벤, 열두 아들 중에서 제일 맞이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에게 제일 밑에 땅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모압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암몬이 있고, 왼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게 있는데, 그게 그 여기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로엘, 이렇게 아로는 생각이 안 나면 아르를 생각해야 돼요. 그 아르는 누가 살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림을 갖다 글로 표현하니까, 그것도 하나 가지고 표현이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하고 이래서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그림이 또 바뀌고 있어요. 막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고, 이게 이 땅이 이게 르우벤 지파냐 갓 지파냐 므낫세 지파 거냐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러면은 잘 몰라요. 헷갈려 가지고.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 밑에 그림과 같은데, 그림을 보면은 맨 밑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르우벤이 있고, 아로엘은 모압과 르우벤 사이에 흐르는 강 아르라고 하는, 그 거인들이 살던 아르라고 하는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사해 중간에서부터 그 사해 끝나는 북쪽에서 끝나는 때까지, 그 때까지가 르우벤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갓 자손의 지파의 땅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그 바산 왕 옥의 땅이었던 것을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너무 골치 아프게 읽지 마세요. 그러면 머리에 쥐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험 친다 하더라도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뭐 카트라인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은 이 그림이 없을 때는 그냥 자세하게 읽어야 되지만, 그림이 나온 뒤에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거니까 자세하게 안 읽어도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뭐 무척 이제 힘들 텐데, 예수님이 와서 얘기 다 해줬거든요. 다 해주니까 그 말씀만 귀 기울이면 돼요. 어, 안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귀담아 들으면 안 죽고 살 수 있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은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불렀더니. 이게 그 므낫세 반지파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갓지파 경계선 위쪽에 있는 건 다 므낫세 반지파 땅입니다. 근데 므낫세하고 갓지파하고 사이 경계에 있는 땅을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므낫세 반지파 땅에 길르앗도 있고 갓지파 땅에 길르앗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길르앗의 중간쯤에서 북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 남쪽에는 어, 갓지파, 더 밑에 내려가면 르우벤 지파, 그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사사기나 이런 거 읽을 때 머릿속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지금 누구하고 관련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의 땅은 아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땅은 이따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이었던 것을 두 지파가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바산 왕 옥의 땅은 므낫세 반지파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르바임의 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뭐가? 그 바산 땅.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그 바산을 르바임의 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르바임 기억나죠? 네. 르바임 뭐예요? 거인인데 거인 족속인데 자기들이 자기를 부를 때 우리는 르바임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렇지만 바다가 대한민국으로 엄청 기름진 지금 곳이에요. 대한민국으로 기억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냥 조, 조, 남조선 뭐 이러기도 하고 지금은 국제적으로 코리아 뭐 이런데 저 중국만 가도 한국 기껏해야 한국 이렇게 부르죠. 어, 그래도 나머지 사람은 다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르바임은 르바임 사람들이 자기 종족을 부를 때 르바임이라고 불렀는데 그 땅을 므낫세가 차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산을 차지했다. 그리고 14절 읽어보세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 반지파를 줄 때 누구를 줬느냐 하면은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아들 어 마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면은 이게 길르앗이에요. 마길의 아들 이름 길르앗인데 그 위에 지금 14절을 보면은 야일이라는 아들에게 줬다고. 므낫세 므낫세 아들이 마길인데 마길의 아들이 예. 마길도 있고 야일도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14절에 보면. 네. 근데 므낫세 지파에게 줬으니까 야일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마길도 가질 수 있는 건데 야일이 그걸 가졌을 때는 그 땅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하본 야일이라는 것은 야일의 마을, 야일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야일의 성읍이야. 므낫세 아들 이름이 야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바산이라고요. 그 북쪽에 있는 거. 아르고비면 아르고비 뭐냐 이러니까 그 거술하고 마갓하고 붙어 있는 땅 그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르고비에 대해서 너무 공부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냥 그림 그려 놓은 대로 보면 돼요. 그냥 보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다가 죽는 사람 평생을 이것만 연구하다 죽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이 그림 그려놓은 걸 가지고 뭐 옳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감, 그, 감을 잡아 놓는 게 좋죠. 그냥 그러면 또 다른 지도 보면 또 다르게 그려놨어요. 그래도 그걸 그냥 감으로 봐야지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민수기를 가지고 지도를 그렸느냐, 신명기를 가지고 그렸느냐, 또 나중에 싸움하는 거 막 이런 거 적어놨는 사사기를 보고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고 이 경계선을 따로 긋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쪽 므낫세 지파는 르바임 땅, 하본야일, 바산, 아르곱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1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근데 또 갑자기 마길에게 길르앗을 줬고 앞에서는 뭘 줬다고? 야일을 줬단 네. 말이에요. 야일을 줬는데 마길에게 길르앗을 줬다는 얘기는 자세히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거기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길르앗의 유래는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렇게 주장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으면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라는 그 아들에게 그 땅을 줘서 길르앗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아마 그 전부터 길르앗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그 마길에게 주면서 그 땅을 차지한 그 아들 이름을 대표로 그냥 길르앗이라고 불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오늘 15절에서는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다는 걸 때 내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땅을 분배해 놓고는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똑바로 들어라, 잘해라, 확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신명기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잔소리라고 그러죠. 잔소리. 그래서 아버지 잔소리 또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졸기 시작한다든가, 아버지 잔소리 시작했다 이러면 나 없다 그래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16절 읽어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곡강가이며 까지며. 이 성경을 읽을 때 애매모호하게 쓰여진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후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남이 그걸 점령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그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은 입에다 걸었다가 코에다 걸었다가 뭐 코걸이도 하고 뭐 입에도 뭐 이렇게 달아놓고 뭐 피어싱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도대체 귀걸이나 코걸이나 이런 물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어링, 비얼링 이어링인가요? 어, 그 여기다 걸면 여기 걸이고 그런 거지. 이런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막 해석해도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해석했던 거를 신약에서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이건 지금 성경을 어 시대별로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눈이 안목이 부족해서 이쪽을 볼 때는 이쪽이 안 보이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고, 이쪽을 보니까 이쪽이 또 안 보이니까 그걸 다시 재해석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옳라 그러냐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부터가 한쪽밖에 못 보는 거를 옳다 그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옳고 그르고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믿음. 자꾸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꼭 붙들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이러면은 이 성경의 지위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그거는 뭐 음,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고 결국은 이 성경은 자기하고 상관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길르앗 얘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얘기를 16절에 다시 합니까? 그 마길의 아들 길르앗에게 준 그 길르앗 땅이 오직 마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도 길르앗 땅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면 나중에 보면 요단 동편을 전부 길르앗이라고 말해요. 나중에 보면 뭐 그 중에 또 지명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하긴 하지만 이 서쪽 지방에서 볼 때는 무조건 강 건너가면 길르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여기 나오는 어 그 다른 이름을 부르죠. 마하나임이라고도 부르고 길르앗 야베스, 또 야베스 길르앗, 또
길르앗 라못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길르앗을 주었고 16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까지 주었는데 이 골짜기 중앙 지역으로 정하였으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 므낫세 지파가 가운데로 쑥 내려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새총처럼 Y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갓 지파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암몬 자손이 있고 가운데로는 길르앗 마길의 자손, 다시 말해서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고 이쪽 사해 쪽으로는 갓 지파가 저기 갈릴리 호수까지 사해 저 지방은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줘야 되느냐 하면은 야복강을 중심으로 하면 야복강은 다시 말해서 길르앗의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국경이 어디면 타박 아니 저기 국경이 이스라엘 국경. 국경이 여기 지도에 안 나왔네요. 저 지도에 이름이 요새도 나옵니다. 그 국경을 딱 넘어가지고 내려가면 바로 야복강을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야복강 도착할 때는 이 국경을 통과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깜깜한데 물이 안 흘러요. 이 저기 물이 안 흐르는 걸 뭐라 그래요? 저기 와디. 와디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그게 야복강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가운데 그 다시 말해서 길르앗의 가운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은 이제 라빠 성도 나오고 이제 그 길르앗 마하나임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16절에 하고 있고요. 17절 읽어볼까요? 네.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상기설계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17절은 그 르우벤과 갓지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서부터 남쪽으로 있는 것은 르우벤 갓 두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냐 하면 마길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마길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아들이죠.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지요. 네. 하나는 누구예요? 저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낳았어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누구의? 야곱의. 야곱의. 예. 자꾸 얘기를 안 하면은 흐리멍덩해지면서 저기 이 치매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대기표를 주게 되니까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길르앗의 아들이 이름이 있어요. 유명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끝날 때쯤 되면 어 길르앗 아들 이름이 헤벨. 헤벨 아들 이름이 유명한 슬로보앗입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 땅만 샀어. 딸이 있었는데 딸이 똑똑해서 가서 땅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이 몫을 달라고. 그래서 딸에게 주면서 딴 데 시집 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로 음, 그 지파하고 결혼해서 그 땅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럼 뭐 이 건친 상관 이게 좋은 겁니까? 이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은 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명칭이 중요한 겁니다.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건친 상관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 어, 그런데 17절 읽었잖아요. 그 아라바라고 하는 그 아라바는 여러 군데가 아라바입니다. 저지대를 다 아라바라고 하는데 사해 주변에 있는 건
아라바가 있고 저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데 있는 저지대가 있는데, 그래서 밑에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라바 저지대에 있는 거를 전부 누구의 땅이라고요? 이 갓지파와 어 누구 문하세 므낫세 집, 반지파. 아니 므낫세는 저지 아라바가 없어요. 므낫세는 저지대가 없고 갓과 르벤. 르우벤 지파 두 지파가 아라바 지대를 가지고 있고, 이 갈릴리를 이제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까지 저지대를 전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스가산, 너보산,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산이 이 경계쯤 됩니다. 누구의 경계?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쯤 됩니다. 고가 선이. 그래서 갓 지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음. 갓 지파 땅이네요. 갓 지파 땅. 아, 그 17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이러니까 그 갓 지파 땅이 비스가 산, 다시 말해서 여보산, 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산이 갓지파 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읽어보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거는 지금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제 명령합니다. 그때라는 얘기는 땅 분배를 다 끝내고 안정을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있는데 이 두 지파 반만 지금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므낫세 반 지파 중에는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므낫세 아들 중에 길르앗과 야일, 이 두 사람만 지금 땅을 준 거예요. 그 나머지 그 길, 그 므낫세의 자식들은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어, 그래서 반지파는 건너가서 받게 되고, 반지파는 여기서 잡게 되는데, 므낫세가 그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도 에브라임을 더 이제 예, 그 영적으로 더 인정하죠. 므낫세를 장자로 인정하죠.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너희들이 먼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 건너가서 해라. 왜냐하면 딸린 식구가 없고 가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장서서 그냥 싸움만 하면 되고 신경 쓸 거 없지 않냐. 그래서 제일 앞장에 서라. 1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고 하라. 그러니까 애들하고 가축은 놔두고 가라는 거죠. 물론 뭐 그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지키는 사람 또 몇 명은 놔둬야 되죠.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갑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길게 써놓았지만은 이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너들처럼 땅 분배가 끝나거든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21절. 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왜 동쪽 지역으로 올라가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음,
정탐꾼 보내기 전에 막바로 올라갔으면 됐지 않느냐. 참 어리석다 이러면서 나는 성경 이래 어리석은 건 안 읽을래. 좀 교훈 있는 거 읽을래. 이런데 그거를 통해서 잘 모르고 또 부실하고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요단 동편은 도저히 이쪽 서편에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언덕을 넘어가 버리면은 이 가파른 절벽을 넘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겁을 줘놓으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싸우자 이랬는데 모아놓고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그렇게 해서 정복했는 땅인데 두 왕을 거인들을 다 멸해버린 땅인데 서편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동쪽처럼 정복해라. 이건 누구 보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를 보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모세가 아직까지는 모세가 네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라는 얘기는 이제 건너기 직전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안 갈 거야.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거야. 이러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여호수아서의 서를 읽어보면은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나온지 모릅니다. 그래도 두려워 덜덜덜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해도 안 떨리나? 막 그냥 떨리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네가 떨면은 적군 앞에서 너를 떨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네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떨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싸운다. 왜 떨고 있냐 쓸데없는데. 그래도 난 떨고 싶은데요. 떨고 싶어도 떨지 마. 그 얘기죠. 내가 다 하는데 네가 왜 떨? 22절 그 얘기입니다. 21,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3절이죠. 24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으로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모세 보고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모세는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잖아요. 모세 여호수아에게 다 행할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사역이 끝난 마지막 판에 막판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나도 이거 보는 25절 읽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사실 그 너부산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늙은 할아버지 120살 먹은 모세는 갈 수가 없어요. 어, 내가 그때 이 60살이 안 됐는데 55세쯤 됐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나도 못 가겠더라고요. 가파른 절벽에 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가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안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면 근데 모세는 입 띄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예수님 닮은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태까지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판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건너가서 25절 읽은 거죠. 네. 예. 건너가서 요단강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소서. 이 이어서 봐라 보여요 거기서. 거기 너보산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거기 저기 뭐 그때는 우리가 갔을 때는 안개 껴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 성경에는
그 대해, 그러니까 뭡니까? 지중해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인다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경계선을 못 찾아요. 이게 스모그 같은 게 끼어가지고. 그런데 그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고 보기만 하고 못 간다는 거죠. 근데 난 건너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음,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막판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사람 음,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흘리면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역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사역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판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네게 족하다.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가론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걸려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 때문에 맞아 죽는 것은 기쁘고 기쁜 거지만 병 때문에 죽는 거 그거는 그건 자기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네가 족하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래가지고 나는 뭐 삼촌 조카 사이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충분하다. 그만해도 충분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뭐 30살에 죽어도 그만해도 족하다. 이런 말 하실 거고 80이 돼서 죽어도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살려달라 하니까 살려줍니까? 살려줘. 몇 년을 살려줍니까? 15년. 15년 살려줍니다. 그건 아직 생생하니까 살려줍니다. 근데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0살의 모세의 기도. 이거 우리 지금 암을 이기고 난 사람이 너무 쌩쌩해서 어떻게 그렇게 80이 돼가지고 쌩쌩하게 암이 나서 어떻게 그렇게 쌩쌩해요. 아가씨 같네요. 이러니까 제 목표는 110살까지 사는 겁니다. 그 뭐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욕먹지만 제가 볼 때는 110살까지 충분히 살아요. 그 80 노인이 110세까지 살면 저는 120세까지 못 삽니까? 예.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징그럽습니까? 네. 어,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모세가 말을 여러 번 요번에 신명기에서 하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거야. 너희 때문에. 아니,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건데 모세 당신 꼭 들어가야 되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 때문에 죽어요? 우리 백성들 때문에 죽습니다. 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쥐 때문에 못 가놓고는 왜 백성 때문에 못 가나? 예수님 보고는 그 젊은 놈이 라삐한테 대들으니까 죽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그 모세에 대해서 시편에서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한 17군데 나오는데 각각 해석이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많이 다른 건 아니고. 그 머리바 사건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팡이 2번 때린 것 때문에 요단강 못 건너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 시편 106편 32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또 머리바의 물에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노하게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를 재난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바 마사라고 하는 곳은 다투고 시험했다는 뜻인데, 백성끼리 다투었다고 표현한 데도 있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표현한 데도 있고 백성과 모세가 다투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또 시험했다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했다는 말도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시험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불신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을 시험했다는 것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했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다투고 시험한 것은 완악한 것이다. 너희들이 머리바에서 마사에서 완악함 같이, 너희 조상이 완악함 같이 완악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불경건했다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2번 짝대기를 딱딱 때린 것이 불경건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별 다름 없다, 그 말입니다. 경건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욕할 때 꾹 참고, 다른 사람 화낼 때 꾹 참고, 그런 게 구별된 건데, 하나님 없이 구별되면 그는 색깔만 다른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2번 때리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딴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동쪽을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동쪽을 바라보면 암몬이 있어요. 지금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동쪽은 암몬이 차지하고 있고 서쪽은 사해 요단강이 있고 북쪽에는 이제 므낫세 족속이 지금 분배받아가지고 있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요단 건너서 저기 요단강 건너서 보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깨까닥 이렇게 산에 올라가. 가는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모세는 여호수아 불러다 놓고 절대 떨면 안 된다. 백성을 거느리고 저 강을 건너야 된다. 그 가서 땅을 기업으로 삼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딴 게 아니고. 29절 읽어.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올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래, 이 벳부올이라는 것은 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벳자를 시옷으로 받침을 쓸 때가 있고 디귿으로 쓸 때가 있는데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중에 그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통일시켜 주지만 이거는 어떻게 통일이 안 돼서 어떤 데는 벳부올, 어떤 데 디귿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찾을 때는 그걸 구별해서 그냥 2개 다 찾아봐야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보산이 어디냐 하면 벳볼 맞은편. 무슨 맞은편에 밑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 벳볼이 있고 이쪽에 너보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벳볼로 너보산에서 벳볼로 가려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저지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런 뜻으로 맞은편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보산의 위치는 거의 정확하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뭐 모세가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혹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지금 그런 건데도 거기서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옛날에 했던 얘기네요. 별로 들을 거 없겠네요. 그런데 그게 들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오늘 25절 읽고 정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죽기를 기다리는 늙은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이크 갖다 대고 이렇게 지금 잘 사시는데 앞으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러면 그 죽습니다. 그 노인은 죽지만은 기독인은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90이 되면 뭐 9살이나 똑같아요.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뛰놀다가 기분 좋으면 헤헤 웃고 기분 나쁘면 울기도 하고, 그게 90살 먹은 사람들이 자세입니다. 질문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와 같은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언제 죽느냐가 달라지 그렇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럼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하고 똑같은데 행복합니까? 그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문제 2번. 기도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인가? 기도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세대 다 죽고 2세대 가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 그렇게 힘든데 총 들고 무기 들고 뛰라고 그러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럼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할 때 그게 전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태산 같은 거인들도 죽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52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오늘에 있는 신앙입니다. 어제 화려했던 신앙도 소용없고 앞으로 내가 안 믿을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